예, 오늘은 좀 바벨론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벨론. 그리고 오늘 나눌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먹고 마시는, 죄를 먹고 마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죄라고 얘기하죠.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죄를 행하고 말고 우리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고 말로도 그렇게 실수든 알고 하는 것이든 죄를 범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영적으로는 뭔가가 유입이 돼요. 뭔가가 먹고 마셔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찾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먹고 마시는 게 영을 마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을 먹고 마시듯이 성령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생수의 강 그렇게도 얘기하고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듯이 영이라는 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영이잖아요. 영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힘을 일으킵니다. 힘을 일으키고 그것이 뭔가 내 영혼을 적셔줘서 뭔가 그 더러운 물이죠. 마귀는 영을 마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도 마시는 거지만 영도 마시는 거예요. 마귀의 영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속이 후련하다, 시원하다, 뭔가 악을 행하고 못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뭔가 거기에 쾌감이 옵니다. 세상 사람도 느끼고 믿는다고 한다는 신자들도 느낍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운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악들, 못된 행동들 하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들 그런 것들을 행할 때 더러운 영들이 유입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19절에서도 보시면은 뭐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에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여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지금 읽어드리고 있어요.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여러분 욥기에서도 그랬어요.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죄악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욥기 또 20장 12절에 보시면 죄악이 그 입에 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 34장에 보면 그가 비웃기를 물 마시듯 하며 그리고 또 잠언에서도 그래요. 잠언에서도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몰래 먹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7절. 그리고 잠언 4장 17절에서 보면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신다. 어떤 악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뭔가 죄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행하면서 뭔가를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하기도 하고 취한다라는 거는 영적으로 취한다라는 거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래요. 압제하는 것이 학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미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Make mad, wise man mad. 그러니까 이 미치게 만든다. 거기서 미친다라는 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 같이 그 입에 침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어리석게 된다라는 거예요. 압제가, 학대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해롱해롱 된다는 거예요. 실제 술 먹으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땅이 올라오든 해롱해롱하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술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그 사람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피가 누구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좀 긴데 그 책임을 얘기하는 건데 뭐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마치 물 마시듯이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의 가슴을 죄인들의 가슴을 적십니다. 그러면서 뭔가 시원하고 힘이 나고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성령도 반대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할 때 성령이 들어오면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순종할 때 성령께서 주셔서 힘이 나고 배가 부르고 뭔가 영의 배가 불러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할 것 같고 더 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힘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서 자기 에너지는 분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노를 하면서 어떤 무언가를 표출하면서 그 마귀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죄를 마시고 죄를 먹고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잠언 19장 28절에 보면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죄악을 삼킨대요. 영어로 봐도 devour, iniquity. 죄악을 삼킨다. 여러분 죄를 삼킨다. 죄를 지을 때 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잠언 13장 2절에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좀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글 킹제임스 버전뿐만 아니라 뭐 킹제임스 흠정력이 조금 더 번역할 때 조금 원어에 이 영어적으로 직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으나 범죄자들의 혼은 폭력을 먹으리라. 먹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는다. 폭력을 먹는다. 폭력을 행한다 그러잖아요. 폭력을 먹는다. 왜? 폭력을 행하고 강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할 때 뭔가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 영을 먹는 거예요. 영을. 마귀의 영을 마시는 거예요. 마귀의 영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건 물이죠 보통. 그리고 줄이지 않는다는 건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왜? 떡과 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를 지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고 거짓을 행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강포하게 폭력적으로 실제로 주먹으로 꼭 때리지 않아도 강포하게 어떤 권세로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든지 오프레스 한다 그러잖아요. 오프레션 이렇게 압제한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뭔가를 마시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마시는 거예요. 더러운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되기도 할 때 보시면 잠언에 보시면 20장 17절에 보시면은 속이고 취한 음식이 사람에게 달콤하나 여러분 영어로 봐도 속임의 빵이라 그랬어요. 속이면서 여러분 영적인 빵과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콤하나 후에 그 입은 자갈로 가득 차리라. 실제 뭐 돌멩이로 입이 가득 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갈이라는 건 여기서 뭔가 뾰족한 것,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뭔가 뾰족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 가득 차니까 입에서 그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속이고 여러분 거짓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 말을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정치인 중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뭐 문씨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그 입에 말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면은 조금 상당히 이렇게 여러분 어눌한 것도 말이 어눌한 것도 여러분 그것도 이 말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에 있어서 속이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은 입에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시면은 또 30장 20절에 보면 음녀들은 마치 그가 먹고 뭔가를 입을 씻고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 같이. 음녀가 왜 뭘 먹고 입을 씻을까요? 몰래 훔쳐 먹었을까요?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유입이 되고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고 사느니라. 여러분 잠언 15장 14절. 어리석음을 먹는데요. 여러분 뭘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표현을 좀 보시면은 이 계시록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음녀가 나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근데 음녀를 보여주세요. 그게 문맥적으로는 바벨론인데 바벨론 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바벨론 성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티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티칸 시티 뭐 정확하게 완전히 뭐 지금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짐승과 바벨론은 음녀는 또 다른 거예요. 음녀는 이제 그 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 리더지요. 세계 통합 정부의 리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이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오바마니 쿠슈년이 뭐 그렇게들 말하는데 뭐 또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아직은 제가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들 가운데 있을 가능성도 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바벨론 계시록 17장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가 음행하였대요. 음행하였는데 그 손에 어떤 금 잔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래요. 뭔가를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뭔가를 마시는데 그 잔에다가 들고 뭔가를 마신대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영적인 것들을 부어주실 때 어떻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심판을 베푸실 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받고 고통당하는데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예루살렘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받았다. 심판의 잔을 받았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옮기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라 그러잖아요. 심판을 마치 잔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심판도 잔이고
심판을 받는 것도 잔이고 또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잔에다가 놓고 마시는 거에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뭡니까? 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라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거는 계시록만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바벨론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바벨론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일으키신 나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 지금 신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거는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때리는 징계하시는 그런 환란의 때에 징계하시는 몽둥이로 활용하시고 나중에 멸망하는 나라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나오지만 여기서도 이 바벨론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을 다시 혼내시고 그 7년의 기간이 있죠. 그리고 또한 이 기독교에도 핍박이 있죠. 환란이 있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단체며 나라며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게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티칸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티칸일 확률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황적으로 봤을 때에 바티칸이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에 있죠. 그리고 뭐 배부리는 자들, 상고들, 땅의 왕족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거래를 하죠. 미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야 뭐 글쎄 지금 뭐 여기서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하기는 그렇고 바벨론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에 취했다. 바벨론이 피에 취했다. 여러분, 피를 마신다. 뭔가를 마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면서 뭔가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실제로 모든 죽은 사람의 피가 이 성 바티칸이든 어디든 어떤 도시에서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도 보시면은 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이 있죠. 이 성에게 돌아가리라. 이 성에서 보였다라는 거는 그 책임이 이 바벨론에게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계속 펄룬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지요. 언제 무너집니까? 7번째 대접재앙 때 나오지요.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진다. 그 큰 성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세 갈래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거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때리는 자리, 학대하는 자리, 괴롭히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더러운 것들을 마시게 되고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마귀와 연합하게 되고 여러분 바벨론이 음녀라 그러잖아요. 왜 음녀냐면 여러분 음녀라는 게 뭡니까? 신부의 반대말인데 신부라는 게 뭡니까? 신랑과 같이 동행하는 참된 신자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신랑이 아니라 다른 신랑을 같이 동행합니다. 그게 뭐냐? 마귀랑. 그게 음녀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 음녀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바티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든 단체는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나라든지 단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음녀라고 했으니, 제가 딱 봐도 이제 바티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바티칸 시티. 그들이 이제 피에 취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는 거에 익숙해 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에 아주 자기가 높아지는 거, 얼마나 교만해지는 거를 여러분 그것들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가운데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증한 것이다. 사람 가운데 높임 받는 것. 실제로 명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권세를 부리고 이런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임의로 권세를 부리고 대인들이 great 큰 자들, 세상에서 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고 임의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에서 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다스리고 그런 것들이 큰 자로 착각하고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 천국에서 큰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물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종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고,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돼야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서 사람의 종이 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사람 가운데서도 섬기는 자들,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의 반열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 같아요. 별로 자기 주장도 없고 뭐 말도 함부로 막 하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자들이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때리는 자리, 괴롭히는 자리,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자리를 선호하고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티스트, 가장 최상급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잘. 물론 뭐 어린아이 나름이겠지만 그냥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고, 뭔가 나에게 막 나를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거예요. 순종만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인 겁니다. 온유하게 절제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의미, 마지막 때에 이 기독교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떤 한 나라가 주도적으로 일어나서 순교를 주도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보시면은 그들의 피에 취한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했으니 그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인한테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피에 취하겠지요. 그런 자들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도 말고, 뭐 실제로 뭐 사람을 죽여서 피를 취하는 것, 뭐 그렇게도 피가 취해지겠지만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괴롭히면서 학대하면서 누르면서 그렇게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잖아요. 땅의 임금들이 뭡니까? 대통령들, 지금의 대통령들, 나라마다의 대통령들, 그리고 그들이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건 같이 합류해서 기독교인들 죽이고 이런 거에 같이 을사을사 부하내동 해가지고 같이 그냥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이제 바벨론이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겠죠. 하지만 나라들이 같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기독교 죽이고 이제 교회들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예수 이름 전하는 사람 죽이고 순교하고 핍박시키고 순교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막 이렇게 해체시키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마지막 때 정말 마음 단단히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 핍박 각오하고 순교도 각오하고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할 각오로 나아가야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천국 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